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길을 누가 아십니까? 제 인생도 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해본 7가지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범벅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살고 또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도 다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실제로 제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부를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왜냐? 인생 살 의미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남편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있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시작해 줬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주님의 종으로 제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단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단련의 기간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냐. 순금은 뭡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길로 가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죄로 뒷범벅이 됐고 말씀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둠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삐그덕하고 죄를 지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성령께 도움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해 주신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이제 순금까지 되는 그 방법, 말씀, 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하십니까? 저는 어제도 금식하고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 저는 복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행복. 얼마 전에 김영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때. 내가 한마디만 하고 두 마디만 해도 영혼들이 달라붙어서 교회를 다 따라올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중심을 벌써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내 행복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애야, 네가 있는 돈 다 내놔. 한 영혼을 살릴 거야. 그 돈을 다 내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다 내놓고, 그 마음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다 내놓고 한 영혼을 살리려면 모든 걸 다 내놓고 한다.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내놓은 적도 있었고, 영혼을 살린다면. 우리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행복한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늘 확률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세요. 부탁합니다. 성령님은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전능한 분입니다.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온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때로 어떤 뭐든지 우리를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삶.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하고 하면 그 결과를 항상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도 없고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있지요? 그거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었는데요. 특히 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그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눈을 미혹시키게 한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틈만 노리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깨끗한 믿음, 천국 같은 믿음. 근데 영혼을 많이 살리고 전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신분같이 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불순물이 전혀 없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함으로 깨끗하게 나가고 그리고 영혼을 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당연히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영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늘 갖고 그분께 입맞추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삶에서 깨닫고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 삶에서 알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성경 적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날마다 목숨을 성령에게 양도하며 당연히 기도와 말씀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